자, 오늘 오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목사가 예배를 집도하는데 어디서 참여이 되느냐, 어디로 참여이 되느냐, 이런 건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그런 또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 한 절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37장을 이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있으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재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재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럼 쓰여진 목적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이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 성경의 주제를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저 그냥 읽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냥 읽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의 이 핵심 주제를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이제 말씀이니까 내가 읽어야지 하고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생각을 좀 바꾸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성경의 이 핵심 주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게 답을 잘 못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다른 그런 의견은, 또 다른 견해는 우리의 구원이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구원이 그냥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라는 건 성경의 어떤 핵심 주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 많은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그보다는 더 포괄적인 주제는 뭐냐?
그분의 왕국이에요. 그분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우리 성경에는 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일관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국이죠. 다윗의 왕국. 다윗의 보좌예요. 그리고 구약은 이것에 집약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것이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킹덤 오브 헤븐은 물리적인 왕국이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혈과 육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는 나라, 영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대요. 이 몸뚱아리, 지금 우리 혈로 된 이 혈과 또 이 육으로 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성령 안이죠. 성령 안. 그 성령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런데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적인 왕국과 이 영적인 왕국의 왕이세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모두 포함하는 나라다. 이러한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만약 누구라도 이 왕을 따르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러한 성경적 관점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오늘의 설교가 좀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진실성. 자, 우리 믿음이 있어요. 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실성을 재는 척도로 재림의 신앙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없죠. 재림. 주의 재림은 곧 성경의 핵심 주제인 왕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진실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요. 주의 재림은 천년왕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의 신앙은 곧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림의 긴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손톱만큼의 희망도 없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악하죠. 아무것도 우리를 위로해 줄 게 없어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림밖에 없어요. 그날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우리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런데 죽음의 긴박성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도 암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내일 일는지 오늘 일는지 아니면 지금 일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해요.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맞죠?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성을 느끼거나 인식하며 사는 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평소 육신의 죽음에 대해 이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지만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이,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날,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재림의 긴박성이 첫 번째, 우리는 주의 재림이 어느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재림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재림을 얘기하면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재림을 그냥 먼 훗날, 그런데 내 인생과는 관계없는 시간으로만, 어떤 그런 사건으로만 그냥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사실 대부분 성도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르침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줄곧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주의 재림을 가르치는데 일생을 다 바쳤어요. 그들이 끝까지 그 일에 신실했던 이유가요,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재림의 신앙이 믿음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복음이 구원만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 놀라운 일이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이제 1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라고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믿음의 척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는 주의 재림이 어느 날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다린다, 이게. 내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때로는 몇몇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예언하거나 나름대로 날짜를 딱 계산해서 제시를 했지만 모두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사도들도 이 주의 재림 시기를 알고 싶어 했지만 주님께서 야,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자, 너희는 그 때와 시기를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림의 날짜를 그냥 맞추려고 하고 때를 예측하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오해했으니까. 그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재림도 다 알려주실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재림의 날짜를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재림의 날짜를 계시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은밀한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 다 계시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하는지 다 계시해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어느 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골로새서 4장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했을 때 봤죠. 신실하게, 어떤 사람들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신실한 사람, 신실한 성도, 신실한 형제, 사랑하는 형제,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것을 봤을 겁니다. 신실했다. 주의 일에 신실하면 돼요. 누가 제게 그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냥 딱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속히 오십니다. 뭐라고요? 속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어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사실이 이러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감각이 무더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설교자들이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근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생애에, 그 생애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지만 지금 주님의 오심은 지금 20세기를 넘어서서 현재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물 건너간 것입니까? 물 건너간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인 것인가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시면 자, 이 소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망. 근데 이 소망에 관한 얘기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혼에 닭같이 가졌다. 자,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혼이 구원이 딱 받아가지고 이건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구원이야. 혼의 닷처럼 딱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도 이렇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자, 이 말씀이 있죠. 그 재림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확실한 것처럼 확실하고 견고하다. 이 소망의 믿음이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해 줄 것이다. 얘기해요. 하늘의 지성소. 그러면 재림의 소망이 없이 사는 성도라면은 여러분 지금 현실을 아무리 신실하게 살더라도 마치 배가 그 닻이 없는 배와 같아서 그러면 인생의 항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재림이라는 이런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에 다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탁 받아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 자, 재림의 소망이 없는 이들의 신앙은 고인물과 같아요. 바람 없는 배와 같아서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 있죠?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의 재림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시고 이 자비가 크신지 그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줘. 그러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주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재림의 약속이 무효인 것처럼 먼 훗날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이 믿음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겠죠. 마침내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기대하는 때에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전혀 없어요. 주님은 모두 자신의 때에 맞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때가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때가 차게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죠. 만약 성도들이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뜻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지 안 받으시는 것인지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고 왔다 갔다 하겠죠. 예. 자,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의식이 없는 한 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자 45절과 46절 이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주의 오심을 자기 마음대로 예측했던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주의 오심을 알 수 없는 먼 훗날로 잡았어요. 최소한 내 생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히 오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는구나. 응? 자기 생각을 믿는 이들에게 그의 몫을 어떻게 불신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그 뭔 말이에요? 몫이 없다.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유업이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오심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도 여러분 관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누가복음의 관점을 모르고 그냥 누가복음 읽으면 별로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주의 오심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늦어진다고 생각될지라도 주의 재림은 가까운 것이지 먼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2000년 정말 아득하죠. 정말 먼 기간이라고 긴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길게는 그냥 몇십 년이 전부입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둘째 날에, 셋째 날에, 호세아 6장 4절에 그 말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는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 기간에 이미 창조로서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신다? 일곱으로 일을 하시는데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안식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지금 6천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땅도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걸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면 그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끝이 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고토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하고 이제 80년이 80년이 다 돼가죠. 73년 73년이 지났나요? 뭐 그 정도 지났겠죠. 70년이 지났나요? 몇 년 이제 안 남은 거죠. 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시니까 그러면 자신의 생애가 길다. 여러분의 생애가 길어요? 너무너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짧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야? 100세가 넘은 사람들도 인생을 한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순간에 지나갔다. 살과 같이 빠른 세월이에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린 시간 역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 봐 지금 뭐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그냥 완성 이미 구원받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게 참 구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참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지금이야말로 우리 몸의 구속이 가장 가까운 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이제 몸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몸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그 몸의 구원이 되면 우리 몸, 혼, 영 모두가 다 완성이 되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아듣는지. 자, 두 번째,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뭐 준비하라고 하니까 무슨 뭐 특별한 뭐 준비할 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다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다면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주님께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답하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답을 듣게 될 겁니다. 주님의 대답은요. 언제나 곧 가까이 속히 이런 말로 요약이 됩니다. 아예 난 그래서 나 안 믿을래. 그럼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 대부분의 성도는 막상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주님이 막상 이제 오실 때 살아있다 그러면은 야, 이제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주님의 오심을 그냥 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막 깨어서 인내로서 기다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모두 하나같이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셨도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잘할 걸. 좀 더 후회하고 막 한탄할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아모스 4장 12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에게 준비를 하래요. 오늘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 있다가 다 이렇게 예수님 오셨어.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응?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선지자들이나 어떤 사도들보다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는 주인이 올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내가 다시 와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은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초림이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모두 다 속히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준비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더 늦춰지기를 원하겠죠.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올해 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조금 더 늦게 오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은 아는데, 오셔야 하는 것은 반드시 오시는 것을 아는데, 근데 그 주님의 오심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재림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겠죠. 그죠? 주님의 오심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는 화가 되겠지만, 저주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죠.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복된 일이 되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주리라.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몸으로 하는 것. 행위에 따라 준다. 상을 기대하는 이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딱 기록해 두셨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던 것을 정말 후회할 거예요. 정말 후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면서 다 사람들은 한두 개씩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천년왕국에서 다른 형제들은, 다른 자매들은 다 이렇게 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데 자기는 유업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가지고 유업이 없어. 그냥 천년왕국에서 빈둥빈둥 그냥 통치권도 없이 그냥 살아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후회한다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 주님은 어느 날 오셨을 때 마치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 같을 겁니다. 아마도 매우 놀라겠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짧게 느껴져요. 아주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재림의 신앙은 도피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받을 상도 없는데도, 수치를 당하게 될 터인데도,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도피하려는 그 면피신앙을 가진 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살았던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가, 이런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알려지게 해야 한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잘 대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예. 이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완성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위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이 사람들이 만일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면 그건 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이 가까우심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런 일들을 전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하죠? 요한이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주님은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quickly, 꼭 빨리 오신다. 이게. 주님의 재림은, 주의 재림을 가장 갈망하는 분은 누굴 것 같습니까? 가장 갈망하는 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주의 재림을 어떤 사람이 가장 갈망할까요? 바울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요한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을 알리는 일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죄악이 충만하게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가득 차 있죠? 죄가 아니래요. 선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심판은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 세상은 이방인의 죄가 충만하게 찰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세상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지고 더 죄악으로 가득가득 찰 겁니다. 그래야 심판하죠. 그럼 우리는 그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잠시는 어느 한순간에 임하게 됩니다. 주의 재림을 도둑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도둑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도둑은 잠잘 때 아무도 모르게 오잖아요. 예상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도둑이 와서 뭘 가지고 갑니까? 은밀히 와서 뭘 가져가죠? 귀중품을, 보물을 가져갑니다. 자, 성도들은 모두 특별한 보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보배들을, 성도들을 싹 데리고 가버리신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잠들었던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를 다 데리고 하늘로 옮겨버리신다. 그러면 이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거기다가 이제 사랑을 덧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냐면 영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탁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알고 있대요. 정확하게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깨어있을 때 도둑이 들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막 소리가 들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이리 오라 이리 올라오라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마치 천둥처리로 들리겠지만 성도들은 그 소리가 주의 공중제립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죠. 저희 옛날에는요, 아주 이 천둥 번개가 치면 아주 좀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아주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천둥 번개가 치면 기다려집니다. 혹시 오늘 오시지 않을까? 옛날엔 무서웠어요. 이게 재림의 소망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있지 않답니다. 우린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한순간이에요. 부활과 들려 올라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재림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재림을 알려야 하고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절제와 인내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한가 참 어이스럽겠지만 성경은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심으로 반드시 알려야 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첫째는 절제예요. 절제.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구제나 선행은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절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 없는 생활은 여러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제를 드러내느냐?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사는 것이 절제죠. 그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절제예요. 능력이 없어서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공부에 목을 메고 학위나 명예를 받는데 매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박해나 비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도 하죠. 야, 왜 그렇게 성경책만 끼고 그렇게 너같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재주를 가지고 왜 돈벌이는 하지 않고 교회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절제예요. 성도들은 꿈, 야망, 능력, 힘, 가족, 돈 무엇이나 절제하는 거예요. 무엇이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은 자신의 간정을 파괴시키겠죠.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주의 오심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절제가 없는 무분별한 삶, 질서가 없는 삶은 다른 이들에게 재림을 얘기해봐야 콧방귀도 안 낍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는 자는 절제를 알리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 절제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진짜구나.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나타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모범이 됩니다. 그래, 너 같으면 너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네가 믿는 예수님은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절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자, 인내는요, 이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이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내는 또한 약속을 상속받게 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경주를 하는데. 어렵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인내로 결승점까지 가서 올인하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한 주님을 믿고 혼의 구원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면 주의 오심을 인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성경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둘째,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셋째, 우리는 재림이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죠. 절제와 인내입니다. 주의 오심의 징조가 뚜렷이 보이는 지금, 기다리면 몇십 년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이라는 표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준비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